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항상 기쁜 것만은 아니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쩔 때는 말씀 읽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 설교를 들어도 재미없을 때도 있죠. 아마 유튜브로 설교를 듣는 분들도 아침마다 설교를 듣는 것이 어쩐 때는 참 즐거운데 어쩐 때는 오늘은 안 듣고 싶다, 그럴 때도 있는 거죠. 그냥 단순히 안 듣고 싶은 거, 그는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순종하기 싫을 때도 있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싶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좀 온전함을 요구하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순종할 수 없는 것들을 순종하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있다가 또 하나님 또 다른 걸 또 요구하시죠. 하나 순종하면 또 다른 걸 순종해야 되고 또 순종하도록 만들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싶다, 이럴 때도 있는 거죠. 신앙생활이 항상 은혜가 충만하면 좋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을 때 있잖아요. 침체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경건생활 하는 것이 귀찮게 느껴질 때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큰 축복이죠.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오는 것, 이것이 큰 복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은 가까운 북한만 보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큰 복입니까? 숨어서 말씀을 읽어야 되고, 그나마 그 말씀도 없어서 쪽복음으로 성경을 나눠서 쪽복음으로 돌려서 봐야 되고, 그 목사님 만나서 축복기도 받는 것이 소원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마음껏 말씀 읽고 듣고 반복해서 볼 수 있고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는 정직하게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국군이 기울어져 가죠.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평안을 선포했습니다. 걱정할 거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것이다.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도성인데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선지자의 경고의 말씀, 심판 선언의 말씀은 싫어했고 거짓 선지자들의 평안과 축복의 말씀을 좋아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외칠 때는 아멘 했고 참 선지자들이 외칠 때는 그 선지자들을 오히려 배척했습니다.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씀에만 귀를 기울인 거죠. 자기가 듣고 싶은 것에만 귀를 기울이니까 그 소리만 들려온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아닌데 그냥 그런 소리들만 들려온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 에스겔을 부르고 있어요. 천상의 모습을 쫙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제 에스겔을 부르셔서 내가 너를 보내노라 말씀하는 거죠. 에스겔에게 사명을 주어서 보내시는데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보내시는데 좋은 대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 그 패역한 백성 가운데로 너를 보낸다. 그리고 4절에요.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이 자손들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다. 내가 그들 가운데 보낸다, 이런 거죠. 지금 이들은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온 사람들입니다. 아직 나라가 완전히 망하진 않았어요. 이제 1차, 2차 포로 잡혀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나라가 아직 완전히 망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포로 잡혀온 사람들이죠. 1차, 2차 포로 잡혀온 사람들은 왕족들, 귀족들, 고위 관리들, 그래도 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 나름 잘 나간다는 사람들이 다 포로 잡혀온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해야 되는 거죠. 나라가 망해가고 자기들이 포로 잡혀왔으면 자기들의 자존심이고 뭐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오히려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겸비한 모습으로 회개해야 될진데 오히려 더 뻔뻔해야 돼. 더 뻔뻔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더 굳어졌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죠.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말든지 그냥 하나님 앞에 납작하게 엎드려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죠. 반면에 더 자존심을 세우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자기가 지금 어려움이 찾아온 게 분명한데 그런 자기 자신을 더 포장을 하죠. 아무렇지도 않는 것처럼 애써서 자기 자신을 더 포장하죠. 오히려 더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누군가가 자기에게 작은 말 한마디라도 자기를 책망하는 말을 한다거나 실수를 한다거나 그러면 굉장히 예민해져 가지고 거기에 아주 과격하게 반응을 할 때가 많죠. 자기 자존심 지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강한 자가 부드러울 수 있다.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강한 자가 부드러울 수 있다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자존감이 건강한 사람만이 자기 자신을 낮출 수가 있는 거죠. 오히려 그 자존감이 약한 사람이 그 말 한마디에도 버럭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건강한 사람만이 부드러울 수가 있는 겁니다.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사람들은 오히려 칭찬해주고 치켜 세워주고 당신 위대하다 그래야 좋아하죠. 그런데 그들에게 책망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선언하면 버럭 화를 낼 겁니다. 쉽게 화를 내겠죠. 6절에요.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지금 그런 어떤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들에게 에스겔을 보내시는데 하나님도 뻔히 다 아는 거예요. 네가 가시와 찔레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 가시와 찔레 가운데 있는 것도 힘든데 네가 정갈 가운데 거주할 것이다. 하나님이 에스겔의 사역이 앞으로 얼마나 힘들 것인지를 예고하고 있는 거죠. 근데 보면은 그들의 말이 반복되어 있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 말씀을 보면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해질 때에 뭐 칭찬해주고 막 지켜 세워주고 거짓 선지자들처럼 그러면 막 좋아할 텐데 그러지 않고 책망과 회개를 선포하는 이런 말씀을 할 때 그들이 얼굴을 찡그리겠죠. 기분 나빠서 얼굴을 찡그리겠죠. 한한 표정으로 말을 쏘아 붙일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너를 향해서 대적해서 막 말을 쏘아 붙이고 싫은 말을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말을 무서워하지 말고 그들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평생에 살면서 그런 적 다 있죠. 목사님의 말씀이나 아니면 나를 권면하는 뭔가 신앙 선배들의 말이 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데 차마 얼굴에 대놓고 뭐라고 못하고 뒤돌아서서 오면서 아이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불평할 때 있잖아요. 살면서 그런 경험들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예의가 있고 어떤 도리가 있기 때문에 어떤 신앙의 선배들이나 직분자들을 면전에 두고 막 쏘아붙이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 예의가 없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에스겔에게는 하나님이 너에게는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예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백성들이 얼굴을 뻔뻔하게 들고 너에게 확 쏘아붙이고 반항하고 대들고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거죠. 참 하나님도 사실은 좀 그래요. 에스겔을 그런 데다 보내놓고 에스겔이 그 고난 당할 걸 뻔히 알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듣지는 않고 오히려 얼굴을 뻔뻔하게 하고 화를 내고 대항하고 대들 것 같으면 차라리 말 안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내가 말해봐야 듣지도 않을 건데 말해봐야 오히려 나한테 화내고 나를 대항해서 대들고 덤빌 텐데 말을 안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약간은 그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말해도 말을 안 듣는 사람에게는 말을 안 하는 것이 낫죠. 말해봐야 오히려 성질 낼 사람에게는 말을 안 하는 게 낫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자기를 대적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억지로 설득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네가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면 되겠냐? 내 말 좀 잘 좀 들어봐. 그렇게 화만 내지 말고 내 말 좀 잘 들어봐. 그렇게 한 번도 설득한 적이 없어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도 너희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오히려 그 고을을 떠나면서 발에 먼지까지도 털어버리고 그 고을에서 떠나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떻게든 붙들고 설득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본문의 말씀도 지금 에스겔에게 그들이 안 들어도 계속해서 말해서 너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반드시 설득해야 된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설득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죠. 3장에 가면 17절부터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네가 악인에게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듣지 않으면 그러면 너는 괜찮다. 그런데 네가 전하지 않아서 그들이 죽음을 당하면 그 핏값을 너에게서 찾겠다. 그러니까 네가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들으면 그건 어쩔 수 없다. 너는 책임 없다. 그런 거. 그러나 네가 말을 안 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죽게 되면 그 핏값을 너에게 찾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해도 안 들으면 그건 네 책임 아니다. 책임을 지라는 말씀이 아니죠. 5절에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냈다는 것은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도 의문이 좀 있죠. 여러분 듣든지 아니 듣는다고 생각해 봐요. 그들이 왜 안 들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그건 네 소리다 이 말이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서서 말하면 그들을 선지자로 인정하지만 참 선지자가 일어서서 이야기를 하면 그 선지자로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안 받아주는 거죠. 선지자로 인정을 안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죠. 근데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또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듣고 안 듣고는 네 책임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사명은 그냥 내가 전한 것을 내가 말한 것을 전하는 것이 너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듣고 안 듣고는 너의 책임 아니다. 그러니까 결과까지 책임을 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말하면 너는 그 말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너는 순종만 하면 된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지. 그 결과까지 네가 책임지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선지자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 이제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들은 네 말 안 들을 거야. 그래도 너는 하라. 그들은 패역한 백성이다.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사람들이다. 네가 말하면 안 들을 거다. 그러나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하라. 이렇게 하는 거죠. 너는 선지자로서 내게 순종해야 될 그 사명을 감당하라. 이 말씀인 거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러분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렇게 될 것 같고 저것은 저렇게 될 것 같고 이것 계산하고 저것 계산하고 뺄 것 빼고 더할 것 더하고 다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어찌 될지 예측하거나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되거나 이런 걸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하면 내 삶에 어떤 결과가 주어질 것이다 이런 거 고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면 순종하라는 거예요. 너는 그냥 순종하라는 거예요. 잘 되든지 못 되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그 상관없이 너는 내가 너에게 말하는 말을 구하라. 너는 순종하라 이 말이죠. 주님이 말씀하면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의 말씀이든지 나를 책망하는 말씀이든지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면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이것 더하고 저것 빼고 이거 계산하고 저거 계산하고 그러면 어느덧 내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사람이 되어 있는 거죠. 달리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요리 계산하고 저리 계산하고 요거 따져보고 저거 따져보고 하다 보면 불순종하게 되고 불순종하는 것 자체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어진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뒷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감당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가 되어서 주님이 말씀해도 듣지 아니하고 주님이 권면해도 듣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듣기에 좋은 말만 쫓아가는 하나님, 그런 얼굴 뻔뻔하고 마음 굳은 사람 되지 않도록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잘 되든지 못 되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